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산상설교 96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 보면, 지금 선악과를 먹은 율법주의자들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잡아서 고소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옛 성전에서 돌을 들어 가늠한 여자를 치려고 하는 모든 고수자들이 가늠하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로 너희가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다른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죠. 자, 먼저 돌로 치라에서 먼저가 프로토스라는 단어로 첫째, 예전에란 뜻이고, 돌로 치라에서 치다가 발로라는 단어로 던지다, 내던지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발로라는 단어가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헬라에서 단순 과거 명령은 단위적인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것입니다. 두 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이전에 이 간음에 대해서 돌이 던져졌다는 말씀을 그 속에 복선으로 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간음에 대해서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겁니까? 이 중에 전혀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전혀 죄가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간음에 대해 돌이 던져졌습니까? 광야의 시내산 아래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게 우상 숭배고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 자리에 뭐가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던져졌습니다. 간음의 현장에 돌이 던져져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현장에 율법이 떨어져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현장에 예수가 율법으로 오셔서 던져짐으로 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음행 간음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라는 십계명 돌판이 떨어져서 심판이 일어나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받아 살아난 자가 3,000명이 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3,000명이 죽고 신약에서 똑같이 3,000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시내산에서 예수라는 돌이 간음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던져져 심판이 일어나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즉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그 간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 죽은 자들이 성령에 임하여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예수라는 돌이 던져져서 간음하고 있던 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 죽은 그들을 신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부활하여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십계명 돌판이라는 예수의 돌이 던져져 3,000명을 죽인 사건과 신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살아난 사건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다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이 임하는 줄을 보여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은 예수, 첫 번째 돌판, 율법이 던져져서 깨지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3,000명, 그리고 그리스도 두 번째 돌판, 진리와 함께 살아난 것 3,000명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가늠한 자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가 율법이 되어 던져짐으로 깨져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그 가늠이라는 죄 자체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서 말하는 육체적 가늠만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그게 영적 가늠을 하는 자들이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늠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돌이 던져진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율법주의 인간들은 그 말도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더니 율법으로 자기들을 판단하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서의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현실이, 그게 율법주의 말로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정작 성전 마당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돌에 의하여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 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돌을 버리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돌이 온 세상을 심판할 뜨인 돌인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신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신상 우상이 금과 은과 놋과 쇠와,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신상을 만든 재료들인 금과 은과 놋과 쇠와, 그리고 쇠와 진흙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양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과 은과 놋과 쇠와,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은 이 역사에 등장한 거대한 대제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벨론 제국, 순서대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난 열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성이 이렇게 재료가 되어 있는데 그걸 뭘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보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있어요. 이건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 후에 나타난 열왕들은 뭘 가리키냐면 발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이 그 후에 나타난 열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돌에 의하여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치니 그 위에 놋과 은과 금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장마당의 겨와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림으로 흔적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숴버리는 돌이 나온 산은 무슨 산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시온산, 즉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율법의 중심으로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스도 진리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돌이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돌이 뜨여서 그 신상을 부숴버리는 돌입니다. 이 신상으로 비유된 것들이 금과 은과 놋과 쇠처럼 귀하고 단단한 것들이지만 이들이 결국은 진흙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며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이미 십자가에서 묵시 속에서 완성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제국이라도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거대한 신상은 각 나라와 왕의 이야기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로 보아도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이 역사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들이면 우리가 되고 우리를 지르면 아담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 돌에 의하여 먼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 크고 찬란하며 두려워 보이는 그 우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그 돌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그 돌, 그 십자가에 맞아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돌에 의하여 깨어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이 세상에서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며 우리 자신이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서진 자들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 자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 세우는 그 신상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신상을 부숴버리는 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돌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 돌이 무엇이며 그 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돌, 곧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돌에 의하여 거대한 신상이 겨처럼 흩어버리는 그 말씀의 내용과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물매죠. 물맷돌로 무너뜨립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대한 신상을 뭘로 지금 무너뜨립니까? 자, 신상을 쳐서 곁처럼 흩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란 돌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나오는 이 거대한 신상이나 이 거대한 골리앗은 또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유격적 욕망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율법적인 유격적 욕망, 탐심, 탐욕은 우리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뜨인 돌인, 손대지 아니한 돌인, 예설한 그 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7의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돌로 치라 해서 그 돌은 다니엘서의 신성을 때려 부수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돌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돌에 의해 자기 안의 모든 죄, 율법적 자아, 탐심, 탐욕인 유격적 욕망인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을 아는 자는,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새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가늠한 자, 율법주의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은혜의 돌에 맞아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만이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보니까 부활이 나오고 죽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뭘 가리키는지를 원어를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죽어도라는 말이 나요. 죽어도. 이게 죽어도가 죽다라는 건데, 이 단어가 아포 드네 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아포, 이건 전치사로서 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완성 플러스 드네스코, 이게 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 드네스코는 뭡니까? 죽다라는 것은 죽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완성된다. 이 단어가 뭐예요? 이게 다나토스의 이게 동사형이에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또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죠. 이 죽노라가 이게 죽다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 늘 말하죠.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 스타 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부활.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아포드네스코, 이건 다나토의 동상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완성되니까 뭐예요? 진리 완성으로서의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서 죽음. 그렇게 죽으면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아나스타시스는 아니스테미에서 왔는데, 그 아니스테미는 아나와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존재적으로 위로, 히스테미는 똑바로 서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위로 똑바로 서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와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죽어도 살겠고에서 죽다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로 다나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이 단어는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로 죽음으로 완성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서 죽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인 진리 완성으로서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나토스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 육체의 몸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구조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래서 그 진리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면 그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실제로 우리 호흡이 멈춰서 죽는 그런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대로 보면 예수를 믿으면, 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절을 육체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이것과 연결해서 2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5절은 부활이나 죽는다는 것이 육체적 부활도 아니고 육체적 죽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문자대로 보면 육체의 죽음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을 육체적 죽음으로 보고 26절을 보면 어떠느냐 하는 거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믿으면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26절에 무릇 살아서라는 말은 25절 끝에, 자,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살아난 자, 다나토 죽음이죠. 죽어서 완성된 자, 거듭난 자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그 믿음이 든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영원이라는 것은 이게 에이스, 호, 아이운이라는 언어인데, 에이스는 이게 뭐뭐 안에라는 그런 의미고, 아이운은 이게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 영원 안에서, 그 말에 그 영원 안에서, 그 죽다는 것도 그 아포드네스코예요. 그 영원 안에서는 그 아포드네스코라는 다나토의 죽음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나토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럼 완성된 겁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죠. 그런 자는 더 이상 그 다나토의 죽음은 그 영원 안에서는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은 그 영원 안에서는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죽었으니까 다나토의 죽음을 죽은 자는, 자, 그 죽음을 죽은 자는 그게 뭐요? 살아난 거죠.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그 다나토의 죽음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살아난 자, 진리가 된 자, 다시 태어난 자, 부활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영원 안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나토의 죽음은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서 완성되면 더 이상 그 다나토의 죽음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고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은 뭡니까? 지금 영생을 사는 거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생명을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믿느냐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을 말합니까? 이 아나스타시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말씀이 완성의 죽음인 다나토의 죽음이에요. 그럼 그게 부활이니까, 자,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오자 하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죽음, 그 언약의 등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 죽음인 다나토스가 뭔지 알아야 하고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그게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 자기 안의 모든 율법적 행위, 간음, 죄가 산산이 부수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면 그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그 믿음이 든 자는 영원 안에서는 죽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고 마땅한 가늠한 자, 율법을 남편으로 맞아 열심히 섬기며 행위 자식을 낳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은혜의 돌에 맞아 죽은 자로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돌을 모퉁이돌, 머릿돌이라 부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처음 놓는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돌과 똑같은 돌을 거기에 이어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돌은 세상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지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붙여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우리는 어떤 돌이어야 합니까? 역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돌이어야 합니다. 그 돌에 붙어야 새 성전으로 지어져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리라는 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우리 인생이 진짜 사한돌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선악의 구조 속에서 선과 악이라는 분리된 마음으로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선악 속에서 추하다고 버림받은 자들이 아름다움이라는 선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절망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부라는 선과 가난이라는 악 사이에 부라는 선에 근접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착함이라는 선과 착하지 않음이라는 악 사이에서 억지로 착해지려 노력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분리가 율법적 사고이며 거기가 죽음의 현장이고 그 죽음의 현장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저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규정해 놓은 모든 것이 진리라는 하나로 모아져야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이라는 모형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 모형 속에서 진리를 끌려다니다가 정작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면 자신들의 의만 쌓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선악체계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소도 금으로 쌓았던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계명들도 다 기름으로 바르고 금으로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조각목 같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우리를 금으로 진리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근사한 그러니까 그들은 옛 성전 율법 안에 담고 있는 참 성전 진리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선행들은 전부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에 가치를 두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살자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 말씀을 여전히 내 밖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타자로만 보고 그저 죽은 자 없음으로만 살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로 우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죽음과 삶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에 맞아 죽는 것이 곧 삶,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을 읽고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게 안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안식 7은 내가 죽는 것으로 그렇게 죽으면 8로 부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6으로 죽고 7로 안식고 첫날인 8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6, 8은 뭐라고 있어요? 동시사건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죽으면 다나토의 죽음을 죽으면 그게 안식이고 그게 부활로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는 것으로 죽고 사는 것이 동시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가 진리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 언약 유등에서 죽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으로 이제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으로 그 진리 흐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먼지어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입 서비스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십자가의 뒤에 숨는 겁니다. 왜요? 율법적 행위는 악이고 죄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 율법에 얽매이고 속박당하며 두려움으로 그렇게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으로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열심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나니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생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으면 그건 생명으로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제 영혼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순간 찰나의 것에 연연하면서 그걸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되어 살아난 자, 생명 있는 자들에게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행동이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분명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안식도 있고 지향성이 변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듣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그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했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자, 내가 육으로 죽고 진리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 아파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완성이에요. 자, 그럼 진리로 완성된 건데, 그러면 그 다음 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데오스입니다. 늘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되면 우리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게 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이 아니라 하나님 된 자로서, 신이 된 자로서, 진리가 된 자로서 그럼 완성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굶주림을 토로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선생을 주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인간들은 이 말씀을 소로만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말을 진리로 전하는 자를 역사 속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중에 알아듣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선생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왜요? 알아듣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택함을 받은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구원을 얻은 자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거의 없다고 하죠. 물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 택함을 받은 자는 거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러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그러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뺨이나 맞고 조롱당하고 수염이나 뽑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옛성전 율법의 성전에서 율법을 가로막고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해야 하니 그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의 율법을 섞는 겁니다. 그걸 성경의 수리라고 합니다. 수리라는 단어가 섞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대부분 성령이나 선한 것과 대조되어 나옵니다.
선한 것이 뭐예요? 말씀 진리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대조되어 납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술의 종과 선한 것 말씀 진리와 또 대조되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은 깨끗한 말, 순수한 말, 진리입니다. 거기에 반해 술은 섞은 것, 비진리를 말합니다. 거기에 취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성경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서기관이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기관이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지혜와 율법의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기관이 거짓된 붓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욕망하는 쪽으로 읽고 해석 번역해서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상식에 보편적인 양심, 율법에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붓이 말씀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얼마나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보편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보편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과 역사를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도 자신의 유격적 욕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게 악입니다. 따라서 문자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사랑을,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진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왜 너희는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율법을 십계명, 계명의 열로 주었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그건 하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검은 활자대로 보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여기서 간음하다가 헬라어로 모이케오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아프라고 있죠. 그 나아프라는 히브리 자음의 자음값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래 것으로 말한다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아래 것, 율법으로 세상 것으로 말하는 게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있어요. 그럼 도둑질도 똑같은 겁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훔치는 거죠. 훔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율법으로 보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범한다고 나오죠. 이 범함이라는 단어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악이 깨트리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고 깨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율법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은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보는 게 진짜 율법을 파기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이고 진짜 율법을 파기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보는 눈과 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게 뭡니까? 선, 진리죠. 성령도 진리입니다. 그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 하늘의 것, 진리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자, 좋은 것을 갖다 바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말을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것, 진리로 함께 교제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헬라어니까 이게 아가토스죠. 히브리어는 토부, 지난 시간에 좋았다라고 하죠. 이게 진짜 선, 진리입니다. 함께가 코이노네오로 이게 교제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명사형인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를 비롯해서 이 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얼마나 열심을 부리며 추구합니까? 그런데 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래서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진리를 향한 마음이 냉랭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진리가 뭔지 알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율법과 진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도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율법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니 좀 더 진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음행 중에 현장에서 발각된 가늠한 여자를 현행범으로 붙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자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서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의 최후의 심판의 작은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인간들의 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이 역사 속에 내려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인인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탄이 그를 대적하며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 비해 사탄의 옷이 훨씬 깨끗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야단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방금 내가 불에서 꺼낸 사람이기 때문에 불에 그슬러서 더러워 보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불을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은 더러운 환난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그 더러운 옷을 죄라고 해요. 그걸 여호수아가 벗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벗겨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곁에 여호와의 천사,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자정운동을 하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불을 통과하며 죄인으로 복내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값없이 새 옷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묵시서인 스가랴에서는 그들이 환란, 즉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사탄이 손가락질할 만큼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주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환란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환란을 우리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육체적 고난, 물질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자꾸 하는데, 물론 그렇게 육체적 환란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이라는 광야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환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진리 말씀을 갖고 진리를 알았다고 해요.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나를 보면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모든 걸 둘을 판단하면서 내 육적 욕망을 따라서 탐심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계속 그게 나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걸 환란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자인식을 갖고 있죠?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죄라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인데 그가 무슨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도 인간이라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는 거죠. 율법적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구나. 그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하마르티야. 내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인간의 욕망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 남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느꼈겠습니까? 그걸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되어가는 과정이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를 분명히 더 드러나죠. 내가 더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죄인? 나는 진리가 될 수 없구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구나. 그 말, 하나님 말씀과 같은 그 말을 가진 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아가잖아요. 늘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게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 보니까 그걸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 옆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의 옷을 일순간에 빨아헤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피 위에 말씀 위에 거기다가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행위를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으로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면 어린 양의 피로만 씻어지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말씀을 줄줄 이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읽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깨끗한 세마포 의의 겉옷을 입어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성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세마포옷을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것이지 성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에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자들이 자,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다 안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 하나님의 아내들이 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디카요마. 이게 뭐예요? 세마포옷, 의의 겉옷, 그리스도의 옷,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것은 자, 세마포옷은 누가 입혀줍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옷을 신랑이 그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한 세마포 오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 알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뭡니까? 피가 말씀이죠. 성령, 물피 성령은 하나가 있으니까 피 뿌린 옷이 자, 말씀이라는 옷,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오죠. 충신이 뭐라고 씁니까? 이게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게 피스토스라니까요. 진실이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 알레티노스,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리스도 옷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입혀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며 이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이 입혀지면 그리스도가 되면 그러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죽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을 은혜로 알고 함께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라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인간의 행위의 옷을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무상으로 당신의 피로 만든 의의 흰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의 고백이 일어나는 현장을 성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은 가늠한 죄인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참소자들은 기세등등하게 그 더러운 자를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쓰신 사건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쓰신 사건이고, 두 번째가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의 폐위 사건이고, 세 번째가 바로 가늠한 여자 앞에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는 항상 인간들의 죄가 폭로되고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침필 사건, 즉 율법의 첫 번째 돌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가늠한 여자의 사건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 첫 번째 돌판은 심판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내려오자 산 아래 인간들의 실체가 폭로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직접 형상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의 간음 잔치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신으로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폭로해 버리신 겁니다. 거기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죄, 금송아지가 가루가 되고 그 죄의 가루에 물이 부어져서 가늠한 자들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물과 티끌이 섞여서 죄인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죄인됨이 폭로되고 거기에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5장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그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다니엘서의 5장의 하나님 침필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갈 우바라시니라.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말씀도 역사적 배경을 보아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님 침필 사건에 관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잔치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다 뭐라고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아람어예요. 다니엘서에는 아람어로 써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한글 성경에 이미 해석되어 있지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는 메나라는 단어 써서요. 메나는 계산하다. 또 뭡니까? 세다. 근데 메네는 메나의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계산된, 세워진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대길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달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울에 달려진이죠. 우바라신에서 우는 이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리고 이 바르신
자, 25절에는 바르신이 되는데, 자, 이것을 다니엘이 28절에서는 이걸 뭐예요? 베레스로 말해요. 이 바르신을 25절의 바르신을 이것을 다니엘은 베레스로 말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바르신이나 베레스는 똑같이 이게 페라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파라스라는 단어에 이것도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수동태. 근데 파라스가 뭐냐면 이게 쪼개다예요. 쪼개다. 찢다. 나누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페라스는 쪼개짐이죠. 쪼개짐. 이게 나오나 모르겠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 바르신은 이게 복수예요, 원래는. 근데 다니엘은 단수로 이걸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 나눈다는 것은 둘로 나누니까 이게 복수가 되겠지만, 이 다니엘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그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 그 나라가 나눠진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단수로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수동태죠. 수동태.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인간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써 있는 거, 자, 한번 다시 읽어보면, 매내는 매나, 계산하다, 세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의 수동태 분사형으로 세워진 계산등의 의미고, 대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의 수동태 분사형으로 저울에 달려지는 의미다. 저울로 달다, 무게를 달다 그 말이죠. 그리고 파르신이 아니고 바르신입니다. 바르신, 우는 그리고 접속사이고, 이 바르신이라는 것은, 자, 이 바르신이 원래 단어는 페라스예요. 페라스. 그런데 이 페라스는 파라스, 찢다 쪼개다 나누다의 수동태 분사형 명사이기 때문에, 자, 이 페라스는 뭡니까? 쪼개짐 나눔이라는 의미고 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바르신은 복수인데, 자, 베레스는 단수를 사용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벨사살 왕, 자,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눠진다는 강조하기 때문에 단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해석하면 한글성에 나와 있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 나라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고,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이 이게 모젠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한번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헤브리어로 모젠이고, 아람어도 이게 모젠이야. 아람어. 근데 이 모젠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잔이라는 히브리에서 왔어요. 이 아잔의 뜻은 뭐예요? 귀를 기울여 듣다, 잘 들어보다, 이거고, 이 모제는 히브리어 보안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히브리어 보안. 근데 이 보안은 헬라어 뭐예요? 도키메와 같습니다. 도키메. 도키메.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자, 이거 동사가 도키마조예요. 자, 이걸 뭘로 번역하냐면 한글 성경에 시험으로 번역해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다 한 시험이지만 원어에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페이 라스모스라는 시험이 있어요. 요거의 동사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자, 이게 의미가 뭘까? 또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젠이라는 아람어에서 온 것이 메아라는 단어에서
메아. 이게 히브리어 메아인데, 자, 이것은 백이란 뜻이거든. 백. 이 백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히브리어 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히브리어 백은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자, 진리. 완성이 진리겠죠? 언약이 성취되는 건 언약이 성취. 언약의 성취는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겠죠? 아들이 되는 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자, 읽고 하겠지만 먼저 보면 자, 이것부터 설명해야 되겠다. 이 저울이라는 모제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안인데 이게 헬라어 도케메라는 단어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헬라어 도케메는 시험이라는 건데 또 이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게 페이라스모소, 페이라조입니다. 이것도 시험이에요. 이것도 시험. 그러면 이게 무슨 시험이냐 하는 거죠. 한글성은 전부 다 이렇게 두 단어를 시험으로 똑같이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자, 다 만들어 놨죠. 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밖에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 그렇게 줍니까?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라고 그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게 뭐예요? 그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고 했죠. 피스티스. 그게 보이는 소망이라고 했죠. 그럼 피스티스를 통해서 이 나타나는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그게 피스토스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스토스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그럼 봅시다. 도키메와 페이라스모스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는 것으로 준 그것을 그냥 그걸 그대로 보는 거죠. 아, 그걸 진리라고 그냥 보면 그걸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는 것, 나타나는 준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그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고 했죠. 보이는 소망이라고 했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였는데 그걸 그냥 보면 그걸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았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믿어.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론을 믿어.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내가 믿는 거, 그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걸 그냥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물리적 창조, 객관적 창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영적 창조, 진리 창조, 주관적 창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드러난 대로 보는 것을 그걸 그냥 뭐예요?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거기에 죽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본 것을 도큐멘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걸 도큐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체를 한번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자, 저울이라는 것은 모젠인데 저울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자, 물건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추가 있고 물건을 탑니다. 근데 그것이 수평을 이루어줘야 그걸 잴 수 있는데, 자, 물건이 안 맞으면, 저울과 안 맞으면 그게 부족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여 듣다 잘 듣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잘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그게 도키마주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백이 된다는 게 백. 완성된다는 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내가 아들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울이라는 단어가 모젠입니다. 근데 그 저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모젠은 아잔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귀를 기울여 듣다, 잘 들어보다, 깊이 생각하다 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람어 모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안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 시오메로 번역된 도키메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이 도키마주예요. 그러면 도키마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3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담아 보이는 것을 줬죠. 나타난 것, 피스티스로 보이는 소망으로 줬습니다. 아래 것 율법으로 넘겨주는데
그것을 그냥 아래 것 그대로 표피적으로 받아버리면 그건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러한 페이라스모스적인 것들을 진리형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로 진리로 깨닫게 되는데 그걸 도키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히브리어 메아도 아람어 모젠, 저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설명했지만 이 모제는 아잔에서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자 이 모제는 또 히브리어 도키메와 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도키메하면 그게 저울에 모젠에 달아서 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되고 완성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하죠. 이삭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복음서에서 자 뭐라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00이 나왔기 때문에 100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100으로 열매 맺게 된다. 100배의 결실, 100배가 아니라 100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동일한 투자를 하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와 주의 종에게 헌신, 봉사, 충성을 하라고 했죠. 만약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투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혹시 더 나은 특혜가 주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죠. 자 그게 악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분들은 당장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세 구절에 관용적으로 다 같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 설교를 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며 신약의 복음서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씨가 뭡니까? 제라는 자손 후손으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100으로 빚어내다, 100이 되다, 100으로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라는 말씀을 원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그 원어에 담긴 의미가 자 100으로 빚어내다, 100이 되다, 100으로 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100은 완성, 진리, 언약의 성취 등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시는 반드시 100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는 배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30, 60, 100입니다. 100이 지금 아들이 된다고 했죠. 진리, 완성, 성취. 진리,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 60도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30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35면 예수님은 은 30에 팔잖아요. 예수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60은 과부 보고 60이라고 그래요. 과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이제 율법의 남편과 이혼한 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혼자 된 자 아닙니까? 우리 개념으로. 그러면 어떤 게 과부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자,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과 이혼한 자가 과부예요. 그러면 율법의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럼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과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아들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아들의 개념이에요.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00이라고 30, 60, 100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기원전 1, 2세경에 자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사용된 것은 기원 후 AD 15세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100배를 얻었고는 100으로 얻었다, 100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땅이 히브리어로 하 에레츠로 항상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백배를 생산했다는 게 뭐예요? 자, 땅이라는 것은 하 에레츠예요. 하 에레츠. 하 에레츠라는 것은 율법의 성전입니다. 자, 그 율법의 성전에서 농사를 짓는 게 뭐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백이 된다는 거죠. 완성 진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 되었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좋은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 좋은 땅이 좋은이 호 아가토스고 땅이 호개입니다. 호 아가토스는 뭐예요? 이 좋은은 선이라고 했죠. 선은 뭡니까? 진리죠. 그 다음에 호개는 히브리어 땅이 하 에레체 아레츠. 그 다음에 헬라어 땅은 이게 호개입니다. 이건 성전인데 율법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율법의 성전.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하죠. 좋은 땅. 좋은이 이게 호 아가토스. 이게 뭐라고 해요? 선이죠. 선. 진리. 이게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좋은 땅은 이 땅, 율법 성전에 좋은 것, 선, 아가토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율법의 성전이 진리 성전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호계, 아가토스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씨가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백이 된다, 완성이 된다, 진리가 아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에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씨를, 진리를 낳았다, 즉 진리를 깨닫다는 것이고, 이삭도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 100의 결실을 얻었다, 진리가 되었다,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지, 그 전에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농사법이 100배가 나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젠, 저울은 백과 같은 흐름이 있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잘 들어보다, 귀를 기울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들어봤습니다. 자, 네가 진리를 갖고 있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잘 들어봤는데, 그런데 저번에 제압했더니 못 미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야? 못 미치니까, 백이 못 미치니까 완성이 안 된 거죠. 진리가 안 된 거죠. 아들이 안 된 거죠. 모제는 백과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의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서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은 다 금을 두들겨 가지고 싸지요. 조각목에 불과한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금으로 싸니까 금 기름이 되는 겁니다. 금 기름으로 말씀으로 싸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명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술을 붓는 거죠. 술이라는 건 항상 누룩과 섞인 것의 의미로 성령과 대조되는 겁니다. 깨끗한 말, 좋은 말과 대조되는 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과 섞인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섞인 것, 율법을 성전의 기명, 말씀에다 담아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섞인 것을 담아서 잔치를 벌이면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백매하는 저울에 따라서 모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듣고 아전, 자, 진리를 깨달아야죠. 진리를 알다, 아들을 낳다, 완성을 이루다, 진리가 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고 우리를 말씀의 저울에, 진리 말씀에 달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왕궁이 든든함을 의지한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게 한 바벨론의 신의 보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을 줄을 알지 못하고 귀인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하였던 거죠. 그러나 모든 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산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아도 달아볼 곳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임의대로 살아온 인생이기에 저울에 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역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 죄가 풍요되고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건 성경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 여호와가 오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떠난 자들은 흙에 기록된다고 하죠. 그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기루라는 의미입니다. 흙에 기록된 것, 다른 말로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흙에 기록하려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에다 무언가를 기록하면 죄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역사에 자기 이름을 구축하려 해도 그건 일순간에 무너질 허망한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렇게 역사를 구축하려는 역사의 건축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티끌이 여호와라는 생수에 이겨져야 존재가 되는 거죠. 생수는 다름 아닌 생기, 르아우, 여호와, 그리스도, 진리,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떠나서 홀로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흙, 티끌들이 반란이 죄이며 그게 간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필 사건의 마지막 세 번째가 요한복음 8장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땅에다 손가락으로 뭔가 쓰시는 장면인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